어떤 한 사람이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도망쳐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쫓아가 봤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누군가로부터 도망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도망치듯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야, 난 너무 무섭다. 나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을 만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묻기를 아니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지금 저기 오는 저 사람한테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한테 손발 다 들었다. 도대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거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서북교회 교리 강좌 12주 동안 진행되는데 12주 동안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죠. 나는 내가 보기에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내가 큰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성경은 교회에 나오면 죄인이라고 하는가?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이것을 원죄, 오리지널 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죄를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구절들이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죠. 창세기 8장 21절 보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이 얘기는 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가 있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경은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죄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죄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원죄를 얘기할 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까지 죄가 오는가? 왜 그 후손들이 죄를 치러야 되는가? 왜 죄인이란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 이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자동적으로 전달되게 되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죄라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전통적으로요. 성경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원죄가 육신적으로 자녀 세대에게 유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흰색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유전자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듯이 부모의 죄성이 육신의 경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죄를 짓는 어떤 그 죄성이 육신의 유전자와 같이 DNA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다? 너무 이것은 좀 유물론적인 설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설명은요.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면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이 그 법을 만든 것으로 간주되어서 스스로 그 법의 구속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 선수가 운동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이기면 개인이 우승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와 같은 논리다. 이렇게 해서 같은 이치로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 어떤 인류의 모델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우리도 자연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나요? 근데 저는요, 이런 설명 방법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즉, 경험적 차원인 겁니다. 원죄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거나 아니면 대표성의 차원에서 설명하기보다 그냥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설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요, 악과 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악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선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요, 아이를 그냥 두면 그 아이가 좋은 쪽으로 발전할까요? 아니면 악한 쪽으로 발전할까요? 10중 8구는 악한 쪽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를 보면 좋은 것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훈련해야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나쁜 습관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나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천적으로 악한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NA나 무슨 대표성을 탁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그것이 전해졌든 아니면 아담이 대표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왔든 그것을 따지기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죄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내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원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설득력 있는 길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어쨌든 이 원죄의 기원을 어디로 보는가 하면 창세기 3장으로 보거든요. 창세기 3장 어떤 게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때 그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물론이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죄가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다. 벗어났다. 불순종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갔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가죠. 뭐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오늘 우리 죄의 무게를 설명하기에는 왠지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득력이 적어 보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어떤 단순해 보이는 행위에 비해서 아담과 그 후손인 오늘 온 인류에게 임한 죄의 결과는 그건 너무 엄중하기 때문인 거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변화가 생겨요. 그 성경은 그것을 눈이 밝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눈이 밝았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담은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눈이 밝아졌다. 어떤 면에서는요, 언뜻 읽으면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눈이 밝았다. 이 말은요,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밝아져라는 단어가 같은 거거든요. 즉 십자가 사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생각하고 제자들은 다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제자를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십자가 사건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하게 됐죠. 그것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요, 자기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깨닫게 되고 동일한 사건을 전에는 실패한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성공된, 성취된 사건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원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해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이 자기 중심의 세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은 눈이 밝아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력의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실체와 현상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것을 접근해 갈 때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요, 자기의 생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이성을 의지함으로 동산의 주인이 된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고 변화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밝아졌다라고 수동태를 쓰고 있고요. 아담의 경우는 스스로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밝아라고 능동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같은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어떤 세상을 보는,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또 사실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에게 일어난 변화는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세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해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지금과 같은 수고와 죽음 없이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기대와 전혀 다른 참혹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 원인을 선악과 사건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뭘까? 이게 중요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상황을 보면 성경에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말이죠.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판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으로 보건대 하와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선악을 아는 것에 이끌렸고 결국 아담도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선악과를 먹었을까? 여러분, 선과 악, 이 말은 좋고 나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선악에 대한 판별이 서는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처럼 아담도 자신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그 행위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의 시각이 변하게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아담 자신에게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요,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왕이 되기를 원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왕이 된 후에
자기의 판단에 따라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선악의 기준, 그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말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게 돼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이것은 늘 병존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는 아담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배척하고 에덴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려는 그러한 시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에서 청지기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버린, 더 이상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필요치 않은 이 사실이 즉각적으로 예비하신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오게 된 거죠. 아담은 에덴 찬탈에 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이루러 가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항하는 쪽에 서게 된 겁니다. 좀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지 않나요?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천사도 사탄도 아닌 오직 인간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관자인 것처럼 인간도 불완전하지만 그런데 그의 주권적 본질을 닮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오르려는 사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사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을 찬탈하게 함으로 그를 조종함으로 세상의 권세를 잡으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지금도 불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려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TV 사극에서 보면 왕의 역심을 품은 신하가 왕의 아들을 충동질해서 왕위를 찬탈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는 그저 그 아들을 왕위에만 올렸을 뿐 사실은 뒤에서 자기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왕관을 쓴 아담,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몰아낸 그러한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권력의 부스러기에 취하고 왕자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그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탄의 앞잡이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반역죄가 무엇이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멸한 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가려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동조하게 된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뿌리에는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이러한 죄의 본질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번 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원죄의 근원입니다. 원죄는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있었던 그 원죄, 이 원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원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원죄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 그리고 원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뵙기를 원합니다.